미국의 이 과학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의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 뇌하수체 호르몬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연구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센세이션을 당시 일으켰습니다. 생체 조직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의인과 악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겉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속은 다릅니다. 근데 가는 길은 분명히 달라요.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한 5도 차이 났다 저기 가면요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지금 조금 편한 길 그런데 가보면요 이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은 협착하고 문도 좁고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고, 그런데 이 길을 주님이 가셨다.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신다. 천국이 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 진리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이건 뭐 천년, 만년, 백만년, 억년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면, 나와 내게 속한 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면서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뜬그렁 소리가 나서 보니 문 항아리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보화들이 담겨. 이 밭대기를 소장농이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하다가 이 밭이 내 것이 되어야 그것이 항아리에 있는 모든 금이 내 것이 되니까 그 밭을 사야 되겠어. 사기 위해서 온 집을 다 파는 거예요.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해요. 비밀이 새 나갈까 봐. 동네 사람도 지금 미쳤다고 저 밭대기 하나 살려고 집을 팔았다. 다 미쳤다 조롱하지만 이 사람은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있는 금은 보화 그 내 것이 되면 저 밭대기 집 이거 수백 채 사는 것보다도 더한 것이다. 그 기쁨이 있으니까 팔아도요 하나도 아끼지 않아.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고 천국의 영광,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달려봐요. 1,000번째 232일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하늘나라 영광이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 선행, 수고,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자, 오늘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의인을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 악인은 죄 짓는 사람, 그러지만 의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악인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인이 되었어요.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복음인 기쁜 소식, 유앙게리온.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 가서 자기 의를 자랑할 사람은 천국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자랑하는 사람들만 천국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요 삶의 동기가 달라요. 시작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의인과 악인은 삶의 동기가 차이가 납니다. 시편 36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악인의 죄의리래. 이거 죄도 아니고 죄의리 뭐냐? 이 죄의리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페쏴라는 건데, 이것은 죄인의 인생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죄인의 인생관. 자, 이 죄인들, 악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인생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굉장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능으로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칭의라 그럽니다. 법정적인 용어. 죄인인데 죄 없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 보세요. 일생을 죄를 짓고 흉악한 죄인으로 죄값으로 인정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당시 최고형입니다. 다행히 예수님 곁에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옆에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지. 많은 기적을 행했단데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주라. 이 옆에 있는 이 캐스타라고 함께 전설에 의하면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오른쪽에 있는 데스마라고 하는 이 강도가 너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너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와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마땅하지만 이 예수는 자기 행한 일이 옳지 않은 일이 없으신 분이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너와 나는 죄인이다. 곧 죽어 지옥 갈 하나님 심판받을 인간이다. 죄값에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도 너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너와 나는 죄인이지만 이 예수는 자기 행한 일이 옳지 않은 일이 없는 분이시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십자가 달려 죽느냐, 이 참형을 받느냐?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럭키보이가 아닙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 두렵다. 너는 나와 함께 죄값으로 죽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를 죽는 메시아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이것이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가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이 땅에 오시는 날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구원해 달라는 말도 못해 부끄러워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과 내세 재림을 믿는 믿음,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오른쪽 편에 달린 데스마라고 하는 그 강도, 전설에 의하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인정하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는 내가 죽어서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생을 선하니 난 법 없이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는 지옥이야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 값없이 받았대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래요. 절대 행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의 선행 자랑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면요, 천국 지옥 들어가는 입구에 딱 심판대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책이 놓여 있대요. 보면은 이름이 불려지고 책이 딱 나오면 그 책을 펴라, 누구 이름 책을 펴라 그러면 딱 펴는 순간에 얼마나 잔잔한 글씨가 쓰여 있는지. 거기 뭐냐, 이게 뭡니까? 그것이 네가 행위로 지은 죄다. 그 다음 장을 펴니까요 더 새카매요. 이건 뭐냐? 이것이 바로 네가 생각으로 지은 죄다. 네 행위로 지은 죄다. 그다음 네 말로 지은 죄다. 마지막에는 새카매 먹장이에요. 이게 네 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우리가 깨끗이 씻고 씻어도 우리의 마음은 숯덩어리입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중 더러운 이 말똥 소똥이 있는데 흰 눈이 와서 덮어버리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냄새나는 똥과 같습니다. 쓰레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누차고 더러운지, 우리의 선행 자체가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거지 냄새가 나는 발사계라고 우리의 선행이.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지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들도 흠모하는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다음 서열 2위로 올라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동기가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심판의 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밖에 없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악인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긍할 수밖에 없어요. 2절 보면요, 자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절에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 섭리 인정하지 않아요.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교만해서 나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자기 죄가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미워함을 받지 않는데 심판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뭡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는데, 이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착한 일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을 보내, 그러실 리가 없지. 자기 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사람을 막 그냥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강도 교도소 뭐 정가칠부 아닙니다. 그게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오, 저 사람은 참 아주 대학 교수네, 도덕 선생이네, 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들은 따라갈 수 없는 참 높은 사람이야, 교양도 많은 사람이야, 자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이만하니까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날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날 미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지 말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 곁에 예수님 안 붙들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착한 일로는, 나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에녹은요, 준비하는 거예요. 라합은 준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했다, 준비했다, 소망했다. 여러분, 이 에녹과 노아, 라합 이 사람들은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홍수 심판이 많은데 에녹은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노아는 자기 가족들 방주 안에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방주를 예배할 때 준비했어요. 왜냐? 심판이 올 것을 믿고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거예요. 라합도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 여리고성의 왕들, 여리고의 주민들, 군사들 절대 의지할 게, 사람 의지할 거 못돼. 여리고의 이 엄청나게 두꺼운 성벽, 절대 성벽을 의지하는, 성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 떨면서 자기 심판받는 날을 준비하기 주의 사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살려주고 딜하잖아요. 내가 당신들 생명 살려주시니 나도 앞으로 이 여리고 무너지는 날, 상천하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붙였으니 여리고 멸망한다고, 그 멸망하는 심판의 날 난 믿는다고, 그날. 그러니까 날 살려달라고, 나와 내 가족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자가, 여호수아의 사자가 뭐라죠? 너의 집에 붉은 줄을 들여오라. 우리 타고 내린 이 붉은 줄을 마지막 심판의 날, 여리고 무너지는 날 딱 들여오면 그 붉은 줄이 들여워져 있는 집에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한다. 그날이 왔잖아요. 여리고성을 돌고 무너지는 날,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는, 그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나 에녹이나 라합이나 다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까봐,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떠났을까봐 날마다 세척하는 거예요. 날마다. 저는 1833년에 그 노벨이 태어났을 때 그 얘기를 즐겨 쓰는데,
이 스웨덴의 노벨상이 스웨덴에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평화를 이루고 과학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 뽑아가지고 노벨상 주는데, 이 노벨의 탄생이 1833년이에요. 이 사람이 탄생해가지고 33살의 다이나마이트를, 젊은 나이에 다이나마이트를 처음 만들고 아주 큰 부자가 된, 돈방 속에 앉는 거예요. 명성이 막 그냥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왕도 부럽지 않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부자가 됐는지.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딱 받아들고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보니 자기 이름이 신문에 나 있는 거예요. 크게. 파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 어젯밤 사망하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 분명히 살아있는데 알아봤더니 자기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 죽은 걸 기자가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파괴의 발명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파괴의 발명자래. 깊은 생각에 잠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명성이 높아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된다면 나는 실패하는 삶이 아닌가. 그리고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자기 죽음의 날이 오면 자기가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내 죽음의 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노벨상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뀐 게 뭡니까?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이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다. 아침 안개처럼 날아간다. 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사람들에게도 심판받는, 평가받는 날이 온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집에 개가 죽었어요. 문전성시입니다. 사람들이. 왜? 정성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막상 정성이 죽어서요, 아무도 안 가.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이 세상 인심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식에 보면요, 그 사람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엄청 모여. 알고 보니까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 이래저래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들 많이 베푸는 사람들 장례식 보면 압니다. 장례식이 썰렁한 거예요. 그 사람 잘못 사는 거예요.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눈물을 많이 흘려. 그 사람 잘 산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죽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내 인생에 죽음이 온다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소망하는 사람, 에녹처럼, 노아처럼, 라합처럼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요, 심판이 무슨 심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의롭게 이만하면 됐는데 숨은 죄가 다 덜쳐납니다.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는 날이 온다고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그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합니다. 언제? 마지막 날 인정해요. 의인의 길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갈수록 잘 돼요. 마지막에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뉴저지에 큰 산불이 났는데 이 산 입구에서부터 불이 붙었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객을 안내하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위로 올라갑시다 하니까, 위로 올라가면 다 타 죽는데 내려가야 살지. 등산 가이드하는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내려가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밑에서 불이 올라오니까 이 등산을 많이 해보고 그 산의 지리를 아는 안내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위로 올라가자 개울을 타고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꼭대기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등산객들이 막 그냥 위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헬리콥터가 와서 그 사람 다 구조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인생의 가이드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라. 그 안에 너희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죽었고 예수 안에 감추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만큼이나 존귀한 우리들이, 우리 생명이 이미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너희도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를 보며 살아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주님의 사자가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외치면요, 날마다 그 말씀대로 내 정신을 세척하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다 세척해내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날마다 씻고 주님 앞에 정결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꼭대기 올라가니까 헬리콥터가 와서 다 살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가 지금 영과 육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환란 속에 갈라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악인과 의인은요, 삶의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휼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4절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3절은 언어가 부비 입의 말이 죄악과 게으리라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자발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 저절로 누의 입에서 실이 절절 나오잖아요. 누의 입에서. 그처럼 이 사람들은요, 악인은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죄악이 침상에서 밤에 잠자면서 이 죄악을 꾀하지 아니하면 잠이 오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침상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걸 뉘우치고 회개하고 잠자리 드는데, 이 사람들은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할까, 그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것을 헛되이라는 말이 여기는 없습니다만 원어에는 있대요. 그러니까 헛되이 죄악을 꾀한다. 헛되이가 바로 아웬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망한 죄악을 꾀하면서 이 밤에 잠들 때 아침에 일어나면 내는 이런 죄를 범해야 될 것이다. 그 죄를 지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는요, 의롭고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쁜데, 이 악한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쳐놓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물질을 쌓고, 자기 기쁨을 위해 명예를 쌓고, 자기 기쁨을 위해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야지, 이 생각을 꾀하면서 그게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인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입으로 다 나온대요.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그 에베소가요, 워낙 죄악이 있는, 사실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고 엄란한 곳이니까 그 믿지 않았을 때 그 엄란한 행위가 아직까지도 씻어지지 않았어요. 세척이 안 됐어요. 너희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성도들이 자꾸 그런 말하고 교회 안에서도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성도답지 않은 거야. 그 에베소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 임하는 진노를 너희들이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말해야 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직도 죄악의 때가 있어요. 예.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세시봉 노래를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내 얘기할게요. 우리 젊은 시대 그 시절 아닙니까? 찬송 열심히, 목사가 맨날 찬송만 부릅니까? 세시봉 노래 부르면 라일락꽃 향기 흩날리는, 그냥 추억에 젖어요. 때로는 그거 들으면 이게 참 감성이 솟구치고 한 번씩 들어보면 괜찮은 것 같아.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면
라일락꽃 향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딴 데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걸 세척하는데 사흘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것은 도로는데 이게 각인이 되는데 이걸 씻어내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가능한 한 그런 걸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세상 노래 세상 것들 아무리 가사가 좋고 이래도요 그것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라일락꽃 향기 부를 겁니까? 천국에 가면 변찮은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천사들도 허무하는 것은 라일락꽃 향기 흩나는 그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허무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를 때 천국의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그들은 거룩하다 밖에 못하는데 그 피로 구속을 받았네 노래 부르는 것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최고의 환희의 찬양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오늘 여러분의 자동차 안을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 세상 가곡 아무리 좋은 거 불러도 클래식 가운데 좋은 노래 많아요. 그러나 그 노래 부른다고 천사들이 화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찬양이에요. 자, 우리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그 모든 삶은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헛된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아웬 헛된 죄악을 꾀하며 그들은 생각하는 것들이 헛되고 말하는 것들이 헛되고 행동하는 것이 헛돼. 자기들은 볼 때 고상하게 아주 교양 있게 교양 있는 노래 부르고 고상한 것을 갖다가 배운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썩어 냄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찬양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노래입니다. 생명이 있는 노래. 이 브라질에 제가 그 부흥회를 갔던 벨로 호르존치에 지금 6만 명이 모이는 교회, 제가 당시 갔을 때는 3만 명이 모인 교회인데 저녁 집회가 많이 모여요. 7천 명이 모였어요. 그 7천 명이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 뭐 이렇게 안수기도 한다. 아이고 한 200명 남겠거니인데 7천 명이 다 남았어요. 그날 같이 갔던 장로님 집사님들 전부 다 기도 좀 하라요. 2시간 걸렸습니다. 안수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한국에서 왔다니까 더 열심히 해요. 세계 10대 교회가 모였고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 육박하고 세계 경제 12국가 이러니까 나라가 잘 돼. 우리 고국이 잘 돼야 부흥회를 가도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브라질 사람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정말 유럽 사람만큼 잘생겼는데 키가 나보다 다 커요. 안수하려고 그러면 내가 막 깨꼼발 딛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머리 좀 숙였어요. 내가 이만큼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한국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다 그냥 머리 숙이고 안수기도 받고 성령 충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국이 잘 돼야 선교사들이 나가도요 선교가 잘 되고 부흥회를 가니까 어깨에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국이 잘 되니까. 근데 우리 고국이 과거에는 정말 6.25 사변 6.25 전쟁 얘기하면서 그 6.25 전쟁 이전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벵글라데시 같은 나라 그 다음으로 불쌍한 나라였는데 예수를 믿고 기독교 받아들이고 세계 경제 12국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기독교 받아들이면 이런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조지 리나네스 목사님이 이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도 농담을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직장생활 하면서도요 농담 와이담 같은 거를 사람들을 많이 웃겼는데 그게 몸에 습성에 남아가지고 목회를 그렇게 하면서도 가끔씩 이렇게 농담을 툭툭 던지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근심하더래요. 내 입에서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웃기려고
그건 예수의 피 발린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이 피 발린 찬양, 피 발린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네가 사람들을 웃기려고 그렇게 농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야.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그 와이담 농담 절대 하지 않아. 말 한마디라도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예수의 피 발린 찬양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언어. 그리고 우리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동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라합처럼 인정하는, 심판의 날에도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결과가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세요. 악인과 선인의 결과.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9절을 보세요. 자, 9절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모든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주의 광명 중에 하나님의 얼굴에 나오는 그 광채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주님이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광명을 비출 때 하나님이여,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 인생이 광명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 주님의 광명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광명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악인은요, 엎어지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짓밟아 버려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자꾸 밀어내면 마지막에는 심판입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아무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은 주께서 저를 붙들은 건지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드십니다.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악인이요, 페르시아에 침입했다가 페르세폴리스라는 하는 도시를 공격하다 실패하고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겠다. 아니, 종로에서 뺨 맞고 저기 딴 데 가가지고 화풀이 한다고. 이 사람이 그냥 페르세폴리스 공격하다 안 되니까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막 말을 타고 군사들과 함께 가는데 갑자기 내장이 뒤탈리면서 복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요 적사시켜 버렸어요. 병거에서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게 역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급살하는 일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죽음이에요. 그가 안 죽었으면 예루살렘은 정말 대참사를 당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로운 길,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오늘 이 새벽 제단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에게 속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